설교 주제를 2주 전서부터 영상과 주보에 실어서 강구를 했습니다. 총 주제 설교 제목이 뭐죠? 워라벨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워크, 일과 라이프, 삶, 그리고 밸런스, 이 첫 단어를 사용해서 워라벨, 이러한 줄임말로 쓰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이고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 세대의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는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또 휴가는 어떻게 보면 사치인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 세대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빠처럼 사시면 성공하고 이렇게 잘 살는지는 모르지만 아빠의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취미 활동도 하고 쉬면서 살라고 나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알았다. 나는 나처럼 살 테니까 너나 즐기고 살라고. 그리고 이제 나간 지 벌써 10여 년이 또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조금 다른 모양인 것 같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애화를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부장이 신입사원을 불러놓고 자네 앞으로 꿈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하는 그 부장님은 네,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부장님처럼 성공하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할 건데 엉뚱당뚱한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작가가 제 꿈입니다. 이 부장님 입장에서는 예, 저는 부장님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기대하면 실망을 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어렴풋이 보이십니까? 일할 때만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나의 휴식과 삶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일과 휴식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사는 것이 월라벨이 잘 갖춰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신조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와 워라벨 세대를 비교하여 무엇이 낫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삶에 대한 통찰력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나도 상대를 존경해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균형 있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균형 있는 삶의 가르침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책에도 많은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말하고 있고 논어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라고 제시하는 반면에 성경은 무엇을 하고자 하면 너도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가르침과 명령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워라벨의 단어를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늘 봉사를 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서부터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와서 봉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벌써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성가대로, 또 화장실 청소로, 예배당 청소로,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주보처를 하고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아나운서도 몇 시간씩 본인이 촬영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한 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 규정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그리고 섬겨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말 하루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른 아침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짐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닮겠노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한 주간 삶을 삽니다. 그런데 순간에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위에 층 애들은 이렇게 들고 뛰는지,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리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막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지고 또 망가지기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상사는 막 나를 들쑤시고 또 밑에서는 치고 올라옵니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상이 많은지 말이죠. 힘드시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한 가지 핑계를 대보자면 시대가 변해가고 시대가 많이 변한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전통적인 이웃의 개념이 붕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에는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말 그대로 워크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도 바쳐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영어로 라이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그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율법에 너는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읽고 정의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정확하게 말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을 행하라. 행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영혼, 죽은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여기에 우쭐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다시 묻습니다.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단정짓고 정리하셨습니까? 네 이웃이 누구인가?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사실 율법 교사는 사랑을 베풀어 할 이웃의 대상을 가질 때에 유대인으로만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제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였다는 선민사상과 그로부터 오는 민족적 우월주의가 어려서부터 그들에게는 마음에 담겨지고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친족과 가족, 그리고 더 넘어있는 다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는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개종자들을, 이방인들을 맨 가장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민족적 아픔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호저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막 호저라 정책을 써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참 아픈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이나 구소련 같은 데 가면 우리 코리안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정부는 그들을 내 가족, 내 민족으로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과 시대의 순환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이 원해서 간 길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속적인 이웃 개념이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대상으로 절대 고려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로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충격적인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러 루트로 복음이 들어오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지만 단절시켰습니다. 세국 정치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고 잘못된 것은 깨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옷을 벗기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강도가 무슨 인간적이게 했습니까?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서기관과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사람을 보면 시체를 보면 살펴보아야 됩니다. 근데 안 살펴본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실속을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에도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21장 1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품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게 하며.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냐고 슬그머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종교적 의무를 핑계 삼아 이웃의 불행을 외면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고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경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어기고 원하고 불쌍히 여기던 거예요. 마저 죽어가는 사람은 불쌍히 되지 않겠어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드려지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랑 이웃을 가르침을 받던 서기관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과 또 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제물을 못 드려도,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칭찬하시기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멀지 않도다.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다 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사역, 봉사, 섬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실 때 결코 하나님 사랑만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요, 증거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의 이웃 또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중시한 나머지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국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불의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는 가슴이 뜨끔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피가 섞였으므로 유대인으로 간주하여 상종하지 않고 혐오와 반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도 상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얼마나 상처받는 여인 아닙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려다가 거절을 당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나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손을 끼치는 사람들 향해서 은근히 우리 속에서는 두고 보자, 잘 되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을 멸하라고 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의식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이웃을 편협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종교를 가졌다고 이웃이라고 여기고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라고 편협하여 나눌 때도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상종도 하지 아니해야 되고 나와 다르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 말입니다. 나가 다르면 다 적인 거예요. 적폐인 거예요. 이제 적폐라는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우리지, 우리. 그렇게 살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행복하겠습니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나라에 진을 치고 살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같은 국가, 같은 지역, 같은 동네, 같은 공동체일 때에만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극단적으로 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 우리의 색감과 생각과 우리의 삶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부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중에 설교를 드리며 여러분들은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인가? 이미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위대한 사실을 율법학자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돕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팩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편견을 극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은 혈연, 학연, 지연, 종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이웃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에서 내려서 거기 죽어가는 이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 가서 살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짐승을 타고 가야 편하네요. 자기는 짐승의 콧비를 붙잡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요즘 이런 패러다임이 사라졌어요. 집에도 사라졌어요. 국가도 사라졌어요. 옛날에 정치인들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목사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교인들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보아 주시고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수고와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순수한 자비와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모범적인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를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언제 계산해서 사랑해 주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과 이해를 따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계산적인 수단 또한 아닙니다.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는 다른 사람의 아무에게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저 사람이 이상하고 뭐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말이에요. 베풀다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개의치 할 것도 없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산부 요인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목사님들, 모든 관계 부처 장관들, 모든 분들이 내 이웃은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고.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바람이 한국 땅에 불고 우리 가운데 불어서 영적인 워라벨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